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월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고난 주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주일, 절기로 가득한 한 달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 절기를 또 기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귀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뉴욕의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잘 참석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가는 날 하루 비행기 타느라고 다 썼고요. 목요일 날 오는 날 하루 비행기 타느라고 다 썼고요. 화요일 날 아침 6시 20분부터 조찬 기도회, 그 다음에 9시에 총회 본회, 그 다음에 낮 2시에 목사 안수식, 그리고 저녁 8시에 당회장 목사님 부흥성회, 이렇게 4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가서 찬송 인도만 3번을 했고요. 특성만 2번을 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회의하고, 또 앞으로 2017년도 이제 또 기간이 회기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또 논의하고 선교대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회의로, 세미나로 계속 진행이 돼서 진짜 갔소 왔소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밖에 못 잤고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뉴욕에 갔다 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간 중에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할까요?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예.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1편, 2편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 저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라고 꾸지람을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마력을 끼쳐서 우리의 이름이 마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2주간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열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한 주 정도 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서 오늘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기록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인물은 누가와 데마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14절을 통하여 계속 인물이 열거되어 있는데 14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가와 데마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누가는요, 회심한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작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푸셨는데요, 이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방과 민족들을 향하여서, 열방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되어지고 그리고 귀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인데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변함없이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을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에 아주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증거들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그 책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요, 의사였었습니다. 의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의수를 가지고 그가 배운, 그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건강을 보살핀 주치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결단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요, 위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의 이름은 단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책을 썼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죠.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책에서 자신을 언급해놓고 그 다음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뭐냐? 누가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자신이 잘해서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열매를 거뒀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증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의사예요. 또 두 서신서를 기록한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바울을 조력하며 자신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였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누가의 겸손한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누가 좀 칭찬하면 그것에 좋아하고, 누구나 다 그래요. 칭찬하고 알아주고 높여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자신의 업적도 드러내서 칭송받고 싶어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내 자신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을 갖고 있고, 명색에 내가 누군데, 명색에 내가 누구라 헌금을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충성을 했고, 이렇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헌신, 충성, 봉사,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자신의 의술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세심한 탐구와 노력 등으로 모든 재능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왜 주셨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힘있고 다리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놀러 다니라고 건강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러 나오라고 건강 주신 거고요.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왜 주셨습니까? 나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희희낙낙 즐기면서 풍요롭게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남는 시간 뭐 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누가의 본을 따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마죠. 대마. 여러분, 대마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을 돕던 훌륭한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 사역 가운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좋아서 다시 모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 시간에 나누었죠. 마가처럼 중간에 잠시 포기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재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를 사랑하기보다는요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새 출발하면서 참된 신앙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해서 믿음 가운데 멀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옛날에 들었던 것은 있어가지고요, 또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다시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 술도 한잔하고 음란해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탐욕하고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요, 옛날에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내뱉고요, 세상 쾌락 쫓으면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 타락이에요. 제 타락.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전주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앞에 나와 찬양할 때 피아노가 먼저 전주를 하잖아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성가가 나오기 전에 전주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전주곡일 뿐이에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또 낙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재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예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과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중간에 한번 뉴욕을 다녀온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 7년 만에 47년 만에 처음 본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때 당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47년 만에 처음 딱 본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머나 목사님, 어머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왜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찬송인도도 하고 특성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찬양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더 변함이 없고 그때보다 더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 사모하지 마세요. 대마처럼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잘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응답이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삶인가,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눈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배출된 사역자들이요, 골로세라는 지역과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과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기가 수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클라호마의 3대 시리 아시죠? 털사, 오클라호마 시리, 러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털사는 2시간이면 갑니다. 오클라호마 시리를 중심으로. 러턴도 한 1시간 40분이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털사에도 저희 교단 교회가 있고, 이니드에도 저희 교단 교회가 있고, 시리에는 저희 교회가 있고, 러턴에도 저희 교단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창립기념 예배 때나 아니면 무슨 행사 때나 부흥회 때가 되면은 다 모이잖아요. 또 저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교회의 상황과 믿음의 상황들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각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도전을 서로 나누길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처소에서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아름다운 소통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흔히 빌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 주신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간증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이 아니라 눈바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눈바는요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회중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기도처소로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의 구역예배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시작되어져서 이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끌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부흥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또 불쌍한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 가운데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것만 계산하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쓰든지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시간, 건강, 마음, 물질,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있어서 11조도 그렇고요,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도 그렇고요, 모든 헌금 생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아키뽀입니다. 아키뽀. 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키뽀는요,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는요,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 여러분, 지난번에 오네시모 이야기 나누었죠?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빌레몬 집의 노예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을 두고 살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 또한 부모를 통해서 내리신앙으로 좋은 신앙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형통하길 원하시죠? 주의 복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부모가 잘 믿어야 그 영적인 은혜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그 믿음의 신실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시온의 대로의 열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아키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뽀는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울은 아키뽀를 가리켜 영적 전투에서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군사라고 생각을 해서 군사.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겼고요,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거나 아니면 특수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거주한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성경 낭독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을 합해 싸우는 전우였다라는 거죠. 전우. 여러분, 우리 오클라호마에 팅커 에어베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군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군인 그러면 충성, 이게 떠오릅니다. 예. 군인은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국민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군인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군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군인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군인이 됐는데 자기 일 있다고 해서 나라는 안 지키고 훈련은 자꾸 빠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군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파이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영창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날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은 뭘 먹나? 내일은 뭘 먹나?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으로 붙잡혀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주 단단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성경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탕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렇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따위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3주간을 통해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과 함께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들만큼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잘했다 내 딸아 라고 우리 모두가 칭찬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송으로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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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인물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과 같이 살아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